오늘따라 할렐루야 찬양대 목소리가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내용이 더 가슴에 와닿았고, 이 한 주간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순례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또 확신하게 또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시면 주일날 예배 오시면 이렇게 앞만 보시잖아요. 앞만 보시니까 앞을 보다가 옆을 보니 더 좋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죠. 제가 지금 굉장히 섭섭합니다. 저를 보실 때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셨는데 이게 옆을 보시면서 인사하시니까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역시 앞을 보다가 옆을 보니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기쁘고 즐거우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도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평화로 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도사라는 호칭을 불리게 되었을 때 그게 참 어색하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전도사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그렇게 불리는 저는 인지 부조화가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라는 호칭이 주는 무게감과 허접한 실제 제 모습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인지 부조화잖아요. 저는 이 전도사라는 호칭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도사하면 주님의 종이고 아이들의 영혼을 맡아 책임지는 목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 무게감이라는 게 거기에 있었죠.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 저를 전도사라 부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사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 어색해졌습니다. 저를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그렇게 불리는 저는 또 인지 부조화가 찾아온 것이죠. 전도사 때보다 이 목사라는 직분에 더 큰 의미를 이제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이죠. 성도들은 모두 저를 목사라 부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라는 호칭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 그 호칭이 여전히 어색합니까? 아니면 자연스럽습니까? 우리가 각각 불리는 그 호칭이 어색하든 자연스럽든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호칭, 그 직분에 내포된 무게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반복해서 불리고 또 불리다 보니 우리 감각에서 그 호칭이 익숙해졌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각각 직분을 주시며 기대하신 그 무게는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엄청난 무게가 실린 호칭이 등장합니다. 본문 6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신들,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중 하나만 선택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이라고 불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본문 6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들, 지존자의 아들, 이런 호칭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신이라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미쳤다고 그러겠죠. 감히 내가 무슨 신이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에는 신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1절과 6절에 신들이라는 낱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 낱말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우리말 성경에는 엘로힘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또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신들을 뜻할 때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저 엘로힘입니다. 똑같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 쓰기도 하고 그냥 일반 신들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로힘이 이제 이 신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면 이 신들이 세상의 어떤 잡신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2절을 보니까 이 신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얼굴을 세워준대요. 악인은 잘못을 했으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개가 숙여지는데 악인의 낯을 보아준대요. 잘못을 한 사람의 얼굴을 세워주는 거죠. 이게 잘못된 판결을 한 거죠. 누가 이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신들은 불의한 판결을 내리다가 하나님의 호출을 받은 재판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에는 재판관을 뜻하는 낱말이 따로 있습니다. 본래 재판관을 뜻하는 낱말, 그 사사기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쇼페팀입니다. 쇼페팀 하면 재판관들입니다. 쇼페트,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을 뜻하는 히브리 낱말이 쇼페트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엘로힘, 이제 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왜 이 재판관을 뜻하는 쇼페트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신들을 뜻하는 엘로힘을 사용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재판관이라는 직무의 무게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재판관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을 통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심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합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신들이라는 호칭을 부여한 것이죠. 그런데 진짜 그가 신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편이 어떤 문학 양식이에요? 시잖아요. 시적 표현이에요. 시적 표현은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그 뜻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재판관을 신들이라는 시적 표현을 부여해서 이 직무의 무게를 매우 강조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를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유대인들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며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본 시편 6절을 인용하시면서 신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십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도 그냥 홀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나요? 홀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나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명령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특정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들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도 이 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특정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 신들이 하는 일이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재판관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니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이 재판관이 할 일인데 이들은 악인들의 편을 들어주고 불공정한 재판을 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으로 정의를 세워야 하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하나님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시죠. 우리 3절 4절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나님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재판관들을 향해서 3절, 4절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올바로 재판을 해. 불의한 그 행동을 바로잡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너무 많은 뇌물을 받고 너무나 많은 불의를 저지르다 보니까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그냥 흑암 중에, 캄캄한 흑암 중에 다니는 사람들과 같게 되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것은 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 재판관들이 양심이 완전히 그냥 굳어서 자기들이 잘못 저지르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재판관은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로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의 타락으로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정의는 나라의 터, 곧 나라의 토대입니다. 토대가 흔들리면 나라의 평화에 심각한 경고음이 들립니다. 토대가 주저앉으면 공들여 쌓아 올린 나라의 평화는 삽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재판관은 공정한 재판으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신적 대리자입니다. 이 본문 6절을 보시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처음 재판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시면서 당신들은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재판관들의 호칭을 매우 격상시켜 주셨죠. 신들,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너희는 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재판관들을 높이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표현을 만약에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전도사로, 목사로, 혹은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불리게 되었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인지 부조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내가 당연히 내가 당연히 뭐 그 정도는 되지.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이렇게 실제 내 모습과 그 직무의 무게가 어울리지 않아서 아마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재판관들에게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처음에 이렇게 임명장을 수여하시며 말씀해 주셨을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감히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 호칭을 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어깨 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재판관의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처음에 그렇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관들은 호칭의 무게에 맞게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쓴 약자가 재판을 통해서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면 그 입에서 어떤 탄성이 터져나오겠어요? 하나님, 과연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탄성이 터져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재판은요, 정의의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일입니다. 반면 이 판결이 어긋나고 구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탄식이 터져나오겠어요?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맞습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 현실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불의한 재판은 하나님의 정의의 의문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판은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심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열망을 담아서 이 재판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시며 신들,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불의한 재판을 반복하면서 양심이 굳어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재판관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영원할 거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참담한 죽음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어디 재판관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신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적 표현입니다. 이명호 목사가 오늘 설교에서 우리 보고 신들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마다 재능에 맞게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직분은 직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로힘, 즉 신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 고백하죠.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소집하는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심판대 혹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날 우리를 각각 선악간에 행한 일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기 직무를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감당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자기 직무에 소홀히 한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신구약의 일관된 하나님의 신념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이 런던의 이 예화는 아주 고전 예화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언제 들어도 참 감동이 됩니다. 이게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 거기에 니콜라이라 이름하는 이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17살에 사찰 집사님이 되어서 한평생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치는지
런던 시민들이 이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님의 종소리에 맞출 정도였습니다. 신실한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두 아들도 자라 모두 훌륭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시죠.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해. 그는 76세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그의 임종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칠 시간이 되니까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종을 치고 다시 돌아와 그 즉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 직전에도 종칠 시간이 되니까 일어나서 종을 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 떠난 날을 런던의 공휴일로 정하여 모든 상점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17살 때부터 심부름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 그 가족이 귀족처럼 되고 그가 죽는 날이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죽었으나 황실의 묘지에 묻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종치기를 하던 분이 이 황실의 묘지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이분에게는 신들이라는 이 시적 비유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치기 사명을 하늘의 무게만큼 여기고 마지막 호흡이 닿기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모두 소중합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대할 것이 없습니다. 송구행신 예배를 드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함양교회 성도들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른 아침 교회학교 차량봉사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 모시는 차량봉사, 교회학교 교사로 안내 새가족위원으로 수고하시고 방송실 음향으로 예배자의 편의를 위해서 매주일 자막을 준비하시는 분, 이렇게 열심히 연습한 적은 이전에 없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방봉사, 항상 맨 꼴찌로 식사하시는 재정부, 가정과 일터에 바쁜 일이 있지만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눈치 볼 줄 아는 인간미. 여러분, 눈치 볼 줄 아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과도한 자신감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건 좋지 않지만 적절한 눈치 보기는 사람 냄새가 풍깁니다. 사람에게는 다가올 수 있는 여백의 미가 필요합니다. 좀 약간 모자란 게 좋습니다. 저처럼 약간 풀려 있는 상태, 그래야지 사람이 좀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평일날 누가 아멘 하셨는데요. 제가 약간 풀려 있다니까 아멘 하셨어요. 네. 또 평일날 잠옷실에는 우리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있어 감사하고, 또 건축을 위해 백방으로 뛰며 수고하시는 당회원들과 건축위원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밤엔 항존직 선출자 교육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회에서 컵 과일을 간식으로 준비해서 깜짝 방문하셔서 축복성을 부르며 우리 항존직 선출자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경험하다 보니까 괜시리 다음 주 금요일은 또 누가 찾아오지 않을까, 어떤 기관에서 또 오실까 하는 또 그런 기대가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위문을 오시면 사양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마다 주보에 기명된 예배위원들, 기도자, 봉헌위원, 찬양대, 찬양단, 안내위원, 새가족위원 등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에 거기에는 엄청난 무게가 있습니다. 기도자의 한 꼭지, 기도 내용이 예배자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도 있고, 찬양대원의 찬양이 죽음의 길로 가던 영혼을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안내위원과 새가족위원의 밝고 따뜻한 미소가 교회를 찾아온 낯선 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시며 영광스러운 시적 호칭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호흡 다하기까지 한결같이 신실하라고,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존자의 아들로 살라고 이 묵직한 호칭을 주셨습니다. 남은 한 해의 절반도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임명장에 새겨진 이 호칭의 무게에 걸맞게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 예기치 않는 상황이 돌변하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워주신 그 직분의 자리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충성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6개월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우리의 길되는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달려가는 믿음의 순례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